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전하신 이후에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4절부터 50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짤막짤막한 비유를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하는 한 절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뭐와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발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구절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발견한 후에, 그 가치를 발견한 후에 그것을 먼저 숨겨두고 돌아가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가치,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먼저 그 마음의 반응이 기뻐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쁨이 그 안에서 먼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 그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 때에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팔았을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팔았을까요? 당연히 기뻐하면서 팔았을 것이고 아까워하는 마음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발견한 보화, 밭에 감추인 이 보화가, 보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짤막한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 천국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발견한 사람이고 자신의 모든 것이 그 천국의 기쁨과 가치에 비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 보잘것없는 것임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 가치 있다고 느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자신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 자신의 학벌, 자신의 신분,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과 같은 것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제자였던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고,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유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상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비슷한 비유가 45절 46절에 나와 있는데, 4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45절 46절에는 좋은 진주, 극히 값진 진주라고 다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앞서의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오늘 45절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비유와 다른 점, 차이점이 있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는 이 사람이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45절 46절에 이 비유는 적극적으로 이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인 것이죠. 우연하든 그렇지 않든, 우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만나게 된 사람이든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여러 가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여러 가지 의지를 통해서 구하던 상관없이 그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그 공통점은 기뻐함이고 소유를 파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천국의 가치를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당연히 그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뭘 질문해야 될 것인가? 나는 과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더 귀한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더 귀한가?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에 의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얼마나 큰 가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그 이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과 같은 것이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7절부터 50절 말씀에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47절부터 50절 말씀에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포괄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의 사람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모든 자를 다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그물의 안에 들어오는 물고기들이 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가득하게 되어서 물가로 끌어내서 그 후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밖에 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는 결국 모든 사람을 초청하지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9절 말씀에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쫓김을 당했다라고 하는 비유처럼, 오늘 비유의 말씀도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청하지만 그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1절부터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과 자라고 자신과 먹고 일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 그 천국, 즉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그 보화와 같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57절처럼 승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천국은 보화와 같은 것이고 극히 값진 진주, 오늘날로 따지면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러한 사실이다,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를 다시금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복음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상대화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영원한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했던 그와 같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쁨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게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